러시아의 소설가 체프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단편 소설 가운데 통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소설의 내용은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택시 역할을 하던 그 마차를 모으는 어떤 외로운 마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제 단 하루 동안에 그 마부가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묘사하면서 전체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 나오는 마부는 하루 종일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도 손님들에게 그냥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또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그 사무적인 얘기 외에는 손님들하고 특별한 대화를 전혀 나누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손님들이 당시에는 이제 신분사회이다 보니까 그 차를 모든 마부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말을 좀 붙여가지고 날씨를 핑계로 대서 날씨가 좀 많이 춥지요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해도 손님들이 거의 대꾸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마부가 마구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지낸 그 마부가 자기를 그래도 알아주는 그 말에 목을 붙들어 껴안고 펑펑 우는 장면으로 그 소설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설을 통해서 이제 그 체코프라고 하는 소설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점점점 이때가 이제 20세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대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그 현대 사회의 그 어떤 인간들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그 소설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달이 되어지면 발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노벨상이 발표되잖아요. 노벨상이. 그래서 노벨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노벨상이 지난 100년 넘게 쭉 발표가 이렇게 되면서 그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0% 가까운 퍼센테이지를 한 민족이 차지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예전에 그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냐면 너희들은 인구도 작고 숫자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벨상에서 그 30% 가까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게 하는 인재들을 그렇게 배출해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그 대답을 했던 분이 상당히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있었던 분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라서 어떤 이슈를 만나면 그걸 자꾸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묻고 연구하고 이게 아주 습관이 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라도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 가면 도서관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면 조용히 해가지고 책장만 넘기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유대인들 도서관은 그렇지 않답니다. 서로 묻고 대답하는 소리로 왁자지껄 막 떠드는 소리가 도서관 안에 가득 차 있대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묻고 답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들이 연구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토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들을 많이 쌓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대화를 미국 사람들 보면 참 잘하죠. 참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 스몰톡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MDB 과정을 공부하는 신학 과정인데요. 수업 시간에 한 4분의 3 정도는 쓸데없는 얘기를 다 보낸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데도 교수는 또 그걸 갖다 얼마나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데 이상하게 미국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경쟁력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어쩜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도 그렇게 또 경쟁력은 좋은지 참 그것도 알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묻고 답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생산성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참 잘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한국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쭉 하면서 이제 외국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오바마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질문을 하라고, 당신들은 뭐 궁금한 거 없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기자회견 내내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국 기자들은 단 한 명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국 기자들 중에서 누구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시간을 딱 줬어요. 근데도 질문을 하지 않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침묵을 참다 견디지 못한 어느 한 중국 기자가 한국 기자들은 질문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같은 아시아 계통이니까 내가 질문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 시간에는 한국 기자들이 질문할 시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 기자가 단 한 명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한국의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재, 수재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자 생활을 하는데 그런 기자회견장에서 질문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리고 질문을 해도 어떤 것만 하냐면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질문거리를 써주면 그걸 대신 읽는 수준의 질문 외에는 한국 기자들이 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엔 국정감사라는 게 있죠. 9월부터 이제 국정감사를 해요. 국회에서 한국 행정부에서 얼마만큼 지난 1년 동안 나라 살림을 잘 했는지를 따져보는 시간이잖아요. 이따금 국정감사하는 상황이 한국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감사장에 나온 그 국가 공무원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몰라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작게 얘기해서 들리잖아요. 근데 마이크를 앞에 놓고도 소리를 지르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막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대답할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그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 국가 행정 공무원들한테 자기 생각을 그냥 강요하는 이런 얘기만 신나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 나누는 것을 정말 잘 못하는 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대화가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화는 안 되고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시하고 명령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포지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드러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그러고요. 자리가 높은 사람들은 자리 가지고 그러고요.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내가 배웠다고 하는 학벌 가지고 그러고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상대방이 찍소리 못하고 자기 하는 말만 듣고 말게 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민증 까. 뭐 하자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함부로. 나이 가지고 이제 힘을 과시하면서 나이 어린 사람 또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 속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대화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고집하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꾸중하는 부모의 모습이나 직장에서 직원들을 야단치는 고용주의 모습, 또 집에서 남편을 바가지 박박 긁는 아내의 모습들이나 또 아내를 갖다가 막 나무라는 권위적인 남편의 모습이나 이런 거 다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관계를 해나가면 결코 대화 가운데 건강한 어떤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가운데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부부가 됐든지 교인과 교인 관계가 됐든지 교인과 목회자 관계가 됐든지 뭐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됐든지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집안에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집안이 다 뒤집어 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 댓글이라는 것이 큰 문제죠. 그것이 정말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매도하고 욕하고 언어폭력을 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상대방은 방어할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수많은 댓글이 한 사람을 갖다가 마녀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는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상처 때문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라고 할 때, 잘한다고 할 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할 건 무엇이냐면 나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화를 참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대화를 잘 피차간에 못하지만 대화를 잘해보려고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주장하고 고집하는 소리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대화가 참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이 제가 대화 내용을 길게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2절과 3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찬찬히 들으시고 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가만히 듣던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에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대답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정에서든지 교회공동체에서든지 지역사회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 가져야 될 전형적인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녀, 후손, 하나님 저에게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서로 간에 서로가 하는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만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 너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 너의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면 어째서 벌써 몇 년 전에 약속하신 후사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저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저는 우리 집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엘리에셀 그 아이가 저의 후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낳은 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징표를 달라고 하니까 짐승을 갈라서 놓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죽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약속을 할 때 맺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딱 행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한테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대화 내용 속에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다 충분하게 듣고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이 대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눈 대화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대화가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주로 많이 하냐면 상대방이 미처 자기가 본인이 할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알았다고 하면서 말을 딱 끊고 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론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혼자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피차간에 어떤 대화를 참 많이 하냐면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얘기를 서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이 오해했어. 잘못 알았어.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야. 이걸 서로 간에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서 그래요. 자꾸 중간에 말을 끊고 내가 자신의 말하는 걸 다 알아들었어 라고 하면서 내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이 정말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저 인간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서 두 번 다시 내가
말을 섞나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면 상대방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파악이 돼요. 그래야지만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천히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끝까지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대화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자꾸 중간에 말을 자르면 서로 간에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뭐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서 좀 애를 쓴,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더욱더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의 원칙은 뭐냐면요,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번역을 굉장히 이 본문을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그 씨를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셔가지고 결국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우리 집안의 후사가 되고 말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고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레가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몸도 점점점 늙어가고 사라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로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식 소식은 전혀 없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대화를 우리는 사실 잘 못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에도 참 거룩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룩한 얘기들만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할 때조차도 우리의 본인의 나의 어떤 내 속에는 진짜 감정, 느낌 이것을 잘 얘기를 못해요. 그것조차도 포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거예요. 내 자식이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이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정말 솔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딱 얘기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감정 느낌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고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솔직한 감정, 솔직한 말 표현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나마 괜찮았던 관계조차도 깨져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 괜히 긁어부스러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겉도는 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한 얘기가 주고받지 않게 되어지니까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진실 때 속마음을 몰라요. 그 오해만 쌓이는 거죠. 오해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오해가 쌓이는 상태 속에서 나눈 대화가 되다 보니까 대화가 건강하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솔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죠.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솔직해요. 배고프다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아주 갓 태어나지 된 꼬마 아이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 확 돌려버립니다.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솔직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해야 이 아이가 뭘 싫어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은 것이 있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솔직하게 얘기를 참 잘하시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참 잘하세요. 제가 그걸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다만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요. 상대방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서로 솔직한 대화들을 좀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세요. 목소리 톤을 높으면 내 솔직한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톤을 좀 낮춰야 감정이 개입이 안 돼서 상대방도 들으면서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톤이 높아지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톤만 좀 낮추면 우리 교회는 솔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냐?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화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평하듯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답답함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그 답답한 마음을 다 안다. 네 현재의 상황들, 내 안에 사례가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다 안다.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런 걱정과 염려와 상관없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개의치하지 않게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답답한 입장을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형편을 이해해 주고 상대방의 삶의 환경들을 이렇게 돌아보기를 배려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을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사자성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처지에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목사인 저는 성도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깊이 헤아리고 배려할 때 건강한 대화들이 주고받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우리는 상대방이 내 입장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상대방이 내 생각만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평스러운 말을 할 때에도 다 듣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들에게 헤아림을 받고 이해를 받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공동체 삶의 자리가 더욱더 은혜스러운 자리, 복된 자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대화들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업장, 교회 공동체들 식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정말 건강한 대화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체프코의 소설 통곡처럼 대화 없음으로 인해서 펑펑 울고 통곡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대화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